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또 어떤 때에는 아주 좋은 일도 많이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희노애락 가운데 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네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러나 인생이 좋은 일만 계속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고난의 연속이다 할 만큼 고난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심한 고난을 만나서 고통과 고난의 밤을 보내다가 겨우 한 곡이 지난가 싶었는데 또 그 다음 고개가 맞아서는 그런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보고 목자가 인생은 고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고해라는 말은 사람의 인생이 슬픔과 고통과 미움과 시기와 절망과 죽음이 정말 바다같이 펼쳐져 있다. 바다같이 펼쳐져 있는 것과 같고, 그 바다를 항해하는 고달픈 사금과 같다는 말, 바로 고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해와 같으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런 낮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새와 꽃과 들의 풀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에는 날아다니는 새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이 말씀에는 백합화를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져지는 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존재가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심지어 덜풀 하나까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반대가 아니라 더하여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토록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뭘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에서부터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우리는 일평생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자존감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통 때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 그 투례 교회를 설립했던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운동권에 있다가 데모하다가 감옥에 잡혀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심한 고문과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심한 고문과 고통 속에서 그야말로 중병까지 얻어서 입에 피를 토하는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몸무게가 37kg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남자가 37kg 몸무게를 한다 하면 몰골이 어떤지 대충 가늠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깊은 고난 속에서 그야말로 앞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감옥에서 하고 있었을 때에 짜투리 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성경을 찬찬히 읽어가는 가운데 눈에 번쩍 띄는 말씀이 이제 김진홍 목사님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감옥에서 깊은 고난 속에서 입에는 피를 토하는 그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 머릿속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진리겨 고통당하는 고통 속에서 바라보는 이 말씀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순금같이 99% 순금같이 순수한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낮은 자존감으로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목사님은 그때부터 조금씩 힘이 있는 동안에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감옥에 있는 넓은 운동장을 계속해서 뛰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죽어가던 몸이 솜털처럼 가벼운 몸이 되었고 튼튼한 심장까지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무 목적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지도 않은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순간같이 정결하게 해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여기면서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기도함을 통하여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염병이 돌 때 성도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었는가 생각하며 회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도는 성도로서 고난 속에서라도 이 사회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아마 높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의 기도를 아마 들어주실 거야. 유명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교훈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처럼 솔로몬 왕과 같은 정도 되어야 응답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어가다 보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남유다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다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참다 못해서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을 격동시켜서 남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해놓고 난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던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봐라. 정말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딱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면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원전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기도하는 자가 있었다면 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많은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까? 예수 잘 믿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돌아서게 되면 나라가 멸망도 막게 되고 이 전염병이라는 것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솔로몬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역대하 바로 앞에 장 6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태우고 사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하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가 노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잘 살다가 전염병, 기근,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깐부기는 곡식에 나는 질병입니다. 뭐 탄저병이나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곡식의 질병입니다. 메뚜기 재앙,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해오사거나 이런 극한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응답을 하시죠. 7장 14절 오늘 본문.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부르는 백성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솔로몬 왕이 너무 유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세운 왕인데 아마 그런 왕이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들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는 그런 상길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며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시 사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들겠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은 유명한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지만 엘리야가 사는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땅에서 살던 분이 엘리야였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그때 아합이라는 왕이었었습니다. 아합의 아내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이세벨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는 온통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이 이스라엘 땅이 우상으로 가득 차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예언을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말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3년 6개월 지나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도 나오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과 같이 기계 문명이 발달한 이때에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왔다라고 하면 굉장한 타격을 아마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수천 년이 지난 그 당시에 이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사람들이 그야말로 많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걸로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성경에 유명한 사람으로 기록되니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구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용기를 주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전 부끄러운 자가 되어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2000년병이 확산될 때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문제도 기도할 것이 많지만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특히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시절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낮은 우리에게도 나도 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낮추어 기도하는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한 사람이 또 잘못하면 얼마나 큰 피해를 오는지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
점령을 하고 난 뒤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값비싼 전리품을 땅에 숨겨놓고 나중에 와서 내가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리고 가지지 말라는 구별된 모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뒤에 다음 만나는 성은 조그마한 아이성이라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좀 교만한 마음도 있었겠죠. 네, 몇천 명만 데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아이성에 쳐들어갔다가 36명의 군인이 전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직감적으로 이거 뭐 잘못되었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이유는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36명의 군인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수많은 사람에게 재앙을 맞이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아담의 이야기죠. 아담이 하와와 함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반면에 한 사람이 기도로 엘리야와 같이 민족을 살리는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낮은 자존감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기도함으로 2000년 정도 떠나가게 하고 열방이 치유되어지고 고통과 고난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 세계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700명 이상 죽어나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절망이라는 그들이 짓기 두려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좌절만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일어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절망이 드리운 그런 시간 속에서 그냥 좌절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다윗 왕이 금세공하는 사람을 불러서 반지 하나를 가락지 하나를 만들 때 그 가락지에 내가 아주 기뻐할 때나 내가 크게 실망할 때 그 가락지에 새겨진 글로 인해서 내가 크게 위안을 받을 그런 말을 써서 반지를 만들어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유명한 세공사는 반지는 최고로 만들 수 있었는데 다윗 왕이
원하는 그런 문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름이 났던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그 당시에는 왕자죠. 이렇게 새기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즐거움도 시간이 갈 때 다 같이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괴로움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로 위안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깊이 헤아려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도 이 전염병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 신실한 성도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입니다. 구할 때 우리의 땅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깨어 기도해서 전염병이 하루속히 떠나서 일상이 얼마나 복이 있는 그런 일이었는지를 회복하는 그런 앞장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